금주 수요일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시기에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성탄절은 기독교만의 절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만 각각 그 모습이 다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성탄 특수를 어떻게 하면은 잘 맞이할까 해서 매상을 올리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아예 관심이 없죠. 성탄절이 왔는지 갔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보니까 성탄절이 휴일이어서 좋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2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절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탄 소식을 전해들은 여러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봄으로써 나 자신에게 이 말씀들이 교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실은 좀 이상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자들이 언제 주님을 찾아가 경배했죠? 말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동방박사는 나중에 헤로당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가버린 걸 알고 2세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세월이 지난 거고요. 목자들은 그 말 구유에 누이신, 그러니까 막 태어났을 때 가서 주님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와서 정말 그대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40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정결 예식, 결례 의식을 행하려고 했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므온도 그렇고 선지자 안나도 그렇고 오래도록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는데 이제야 우리가 본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워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 잊고 까맣게 잊고 살아들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새삼스럽게 소동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 것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얼마나 소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초림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구약시대 내내 오래도록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께서 오신 날이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기에 첫 번 오신 주님께서 한 번 오셨는데 두 번은 못 오시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오실 터인데 라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소동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분들이 재림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믿는 우리들이 소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저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캐롤에 감동될 것이 아니라 초림하신 주님께서 언젠가는 재림하실 터인데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절기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동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묻듯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날 수 있느냐 물으면 우리 모두는 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은 헤롯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방박사와 헤롯왕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당시에 베들레헴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이두메 왕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두메 왕가라는 왕가는 안티파터 1세에 의해서 창건되어졌고요. 이 헤롯 왕은 안티파터 2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왕가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헤롯 왕은 그래도 그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질문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 어디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때가 언젠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가서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되 자세히 알아보고 경배한 후에 내게로 와서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헤롯 왕이 그렇게 이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정말 헤롯 왕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천사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서 바로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둔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텐데 헤롯 왕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연극을 잘했으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알려주려고 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볼 때는 이 헤롯 왕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보였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였고 그래서 정말 저분도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싶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 왕의 속마음을 다 아신 거죠. 동방 박사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력이었고요. 만일 성경이 예언된 대로 유대인의 왕이 정말 태어나면 내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게 행동하는 것도 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도 실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이 어떻다고 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명예를 탐하고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만드신 환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헤롯 왕처럼 너무나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그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둔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저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도외시 해버리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버는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이 되어지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출세 못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세상 일도 하고 더 부자도 되고 더 출세도 해서 중요한 자리들 다 차지해서 일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거고, 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가 늘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사람 눈만 속이는 그런 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에게 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해서 박사들이 이렇게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쨌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헤롯 왕은 관심은 많았는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어떤 동기에서 그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 헤롯 왕은 아무도, 심지어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때에 멀리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신기한 별빛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유대인 왕을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이라는 것이 학자들 주석한 것을 보니까 페르시아, 아라비아, 바벨론 이런 곳이었겠다, 그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박사라는 칭호가 원래는 페르시아 귀족 계급을
지칭하던 칭호였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뜻하는 의미가 마술사, 그리고 해몽가, 점성술사, 예언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칭호가 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었답니다. 이들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왔다는 그 별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시점에 목성과 토성이 일치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헨리의 성이 그때 나타났던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주전 7년, 주전 11년 그런 때 있었던 것이어서 주님께서 탄생하신, 주님께 언제 탄생하셨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이시죠? 2013년 전인가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 연대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주전 4년에 탄생하신 것으로 계산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 큰 신성이 그때 비쳤다, 갑자기 밝은 빛을 내다가 큰 신성이 원래로 돌아갔는데, 그 고대 중국의 천문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4년경에 한 70일 정도 그런 이 큰 신성이 관측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뭐 목성과 금성이 합쳐져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헨리의 성도 아닌 것 같고, 뭐 신성이 그렇게 큰 빛을 70일 동안 발했던 중국의 천문학적인 기록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하고는 다른 어떤 이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 호롱불 들고 다니고 그런 시절처럼 이게 길을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그 박사들의 길을 인도했고요. 또 그 아기에서 태어난 그 집에 다 이르러 갖고는 인도하던 별이 또 멈춰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매달린 그 별들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박사들이 만약에 밤에 있는 별을 보고 갔다면은 글쎄요, 뭐 넓게 잡아가지고 인원동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그 집 위에까지 인도함 받아서 그 집에 쑥 들어가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됐겠느냐? 이게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리 하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월 달에 창세기 1장을 쭉 공부했는데 온 이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박사들 예수님 태어나신 곳까지 인도하게끔 그렇게 하는 별 하나 그 비춰서 이 길을 비춰서 그렇게 가게끔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하늘에 무슨 목성과 금성이 어떻고 헨리의 성이 어떻고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박사들을 인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 길을 비추는 그런 불빛을 보냈고, 근데 그 박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별로 생각을 했고, 그 별이 세세하게 길을 비추고 정확히 그 집 위에서 멈춰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걸로,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처럼 그러셨던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더 큰 기적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일인데 그 정도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박사들을 인도했겠다 여겨집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그 동방 박사들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 같아요. 그 별이 그렇게 비춰지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렇게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방에서 그냥 그 별빛을 보고 그걸 깨닫고 알 정도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지혜롭긴 지혜로웠는데 보면은 정확하게는 몰랐던 거죠. 쫓아는 왔는데.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도대체 어디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헤롯 왕이 누구에게 다시 물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희가 가서 성경을 좀 연구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 헤롯 왕이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의 연이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분들이 성경 암송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물으니까 그 베들레헴일 겁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고 그 6절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줄줄줄 애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지식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경은 옛날 책이다, 오래전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긴 맞아요. 오래전 옛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저 과거 역사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과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이 미가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렇게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그 시대에 말씀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까 많은 곳에 눈을 돌립니다마는 내 인생에 정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찾을 수 있고 그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긴 알았는데 근데 그 박사들의 그 질문에 대답은 해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답은 해줬는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는 누구만 갔어요? 그 박사들만 갔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대제사장은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긴 알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경배하러 온 그 박사들에게 대답을 해주면서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목자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왜 그 대제사장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영적으로 그만큼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여전히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로서 늘 금식하고 말씀 가르치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일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일은 해나가지만 우리의 그 처음 열심, 처음 사랑은 식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뜨거운 열심에 교단도 만들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도 식어지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젊었을까요? 나이가 많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연세가 지긋해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거할 때 보면 다 할아버지 분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많으면 그 동방에서 그 애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우리 같으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냥 몇 달 걸려서 만약에 가는 길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먼 여행길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 싫다.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하면 그냥 하루 만에 휙 갔다 오면 또 그건 또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황금유향모락 이 예물을 준비하고 그냥 길을 물어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찾다 못 찾으니까 헤로당에 가서 또 물어보면서까지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른들이요. 어른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안 웃는 거랍니다. 애들을 보면 그냥 웃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웃고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돈 되는 것만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그래요. 근데 이 박사들이 그 별이 다시 나타나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그 심성이 영적인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그 메시지를 받았고 나가서 그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나이는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전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날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모이겠습니다마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3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당부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이렇게 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본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저 첫 번 성탄절 때 그 예루살렘 성내에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헤롯 왕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여러 반응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성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오신 주님께서 두 번은 못 오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때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재림도 하실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무 관심 없이 지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헤롯왕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